할렐루야. 제가 요한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뭘까요? 제목이 영접하는 자마다라는 제목이죠. 몇 년 전에 미국의 어떤 야구장에서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죠. 그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브라운우드에서 소방관으로 근무하는 셔넌 스톤이라는 39세의 남자가 있습니다. 이 39세 셔넌 스톤은 2011년 7월 7일 자신의 외아들인 조시 해밀턴, 자신의 외아들과 함께 조시 해밀턴 선수의 경기를 보기 위해 야구장을 찾았습니다. 그의 외아들 쿠퍼는 평소에 그가 가장 좋아하는 조시 해밀턴 선수의 유니폼을 입고 그 선수가 경기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아빠와 함께 모처럼 들뜬 마음으로 경기장에 간 것이죠. 또 그곳에서 혹시 파울볼을 잡을 수 있을까 싶어서 아빠와 함께 스포츠 용품점에 들러서 새 글러브까지 구입해서 경기에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해밀턴 선수를 좀 더 가까이서 보고 싶어서 구장의 좌익수 쪽 외야석 맨 앞자리에 앉았고, 해밀턴 선수가 마침 가까이 오자 파울볼을 잡으면 좀 던져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해밀턴 선수가 그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알겠다고 하고, 이해 말 레인저스 수비 때 마침 파울볼을 잡자 스톤 부자를 향해서 공을 힘껏 던져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공을 받아서 아들에게 주고 싶어서 공을 향해서 몸을 잡기 위해서 앞으로 몸을 내밀었는데 순간 몸이 휘청하더니 아래 7m 난간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적사하고 말았습니다. 또 안타깝게도 이 장면이 그 카메라에 그대로 잡혔어요. 그래서 저도 그 장면을 봤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안전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도 들고요. 아버지의 열심이 너무 지나쳤다는 생각도 들면서 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도대체 그 야구 선수가 무엇이긴데, 그 스포츠 스타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 사람이 던져준 공 하나 잡으려고 저렇게 목숨을 거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스포츠 스타들 좋아하는데요, 미국 사람들은 더 열광적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들 가운데도 스포츠 스타 선수 만나는 게 꿈인 그런 소년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영웅인 그 소년을 만나고 싶어서, 그 스타를 만나고 싶어서 하는 그런 소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보면은 이제 그 스타가 소년을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소년이 스타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거는요, 아무리 만나고 싶어 해도 평범한 소년이 스포츠 스타를 만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가끔씩 만남이 성사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제 그 어린아이가 어떤 특별한 병에 걸렸을 때 이제 그 소년이 소원이 뭐냐, 마지막 한 가지 소원만 이야기를 할 때 이제 그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일을 또 하는 재단이 있어요. 메이크 어 위시라는 재단이 있는데,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런 재단. 그래서 뭐 배트맨을 만나고 싶다 이러면 배트맨이 막 되게 꾸며주기도 하고, 또 스타를 만나게 해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스타가 찾아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재밌는 건 또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병이 또 아주 나아지고 호전되는 경우도 가끔씩 있어요. 이런 걸 보면은 참 이렇게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스타가 자기를 찾아와 준다, 유명한 사람이 자기를 찾아와 준다, 대단한 사람이 자기를 찾아서 만나준다, 이거 참 대단한 일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어떤 소년이 신장이 안 좋아서 투석을 하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스포츠 스타가, 정말 만나기 힘든 스포츠 스타가 자기를 찾아왔다. 그리고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그 소년을 보더니 내 신장을 너에게 기증해 주겠다. 기증해 주다가 그 사람이 죽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 스포츠 스타가 그 보잘것없는 어린 소년을 위해서 찾아와주고 신장을 기증해주고 수술하다 자기는 죽고 그 소년이 살아났다면 그 소년은 그 스포츠 스타에 대해서 정말 평생 감사한 마음을 가지겠죠. 이게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와 같은 일이 바로 오늘 성경에 보면 일어난 것이죠. 바로 우리가 도저히 만날 수도 없고 도저히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도저히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만나고 교제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방금 읽은 말씀 위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주셨어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헬라인들은 아주 큰 충격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헬라인들의 사고방식에는 육체는 더러운 것이고 육체는 추한 것이고 육체는 악한 것이고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영적인 것은 거룩한 것이고 그런 이원론적인 사고가 아주 강하게 있었어요. 그러므로 헬라인들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죠. 인간이 하나님께 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와 주신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자기 비하라고 하죠. 하나님의 낮아지심, 성육신, 자기를 낮추어 주신 사건. 그 지극히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 지극히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와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신비, 이 하나님의 낮아지심 때문에 우리가 지극히 낮은 존재인 우리가 지극히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특징은 뭘까요? 인간이 하나님께로 찾아가는 것,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것, 이게 세상의 모든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유일하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신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굿뉴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자력구원이죠. 자력구원. 자기 힘으로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돌을 닦거나 또 고행을 하거나 수도를 하거나 자선을 하거나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거나 해서 어떻게든지 자기 힘으로, 자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뭘까요? 타력구원입니다. 타력구원. 타력구원은 뭘까요? 다른 힘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진리의 길을 찾아라. 너희가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아라. 이게 부처의 가르침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뭘까요? 내가 길이고 진리다.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게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와주신 것,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내놓으신 것,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진리는 뭘까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게 진리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죠.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수영을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깊은 물에 빠졌는데 스스로 힘으로는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머리카락 아무리 잡아당겨 보십시오. 빨리 나와야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누가 손을 내밀면은, 누가 밧줄을 던져주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은 수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즉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악한 존재인 우리, 그 우리가 죄의 깊은 늪에 빠졌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깥에서 도움의 손길이 와야 되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낮은 이곳에 오시고 33년을 사시고 종의 모습으로 온갖 굴욕과 고통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우리는 그걸 고마운 걸 잘 몰라요.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듯이 스포츠 스타가 그 어린아이에게 찾아왔다면 너무 고마워할 텐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와주셨는데 너무 우리는 고마운 걸 모른다는 거죠. 마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천사가 되어 나타났다면 천사들은 당장 그분 앞에서 엎드려서 경배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나타나셨지만 교만한 인간들은 막대기처럼 뻣뻣하게 그분 앞에서 경배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루터가 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천사가 되어서 천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셔서 천사들이 바로 엎드렸을 텐데 이 교만한 인간들은 하나님 인간이 돼서 오셨는데도 막대기처럼 뻣뻣하게 경배하지 않고 건방지게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저는요, 이 성육신 사건, 영어로 인카네이션이죠. 성육신 사건. 즉 성서로 오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 사건을 생각해 볼수록 신비롭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까지 자기를 낮출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으로 오실 수 있는가? 여러분, 인간이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좁은 공간이 어딜까요? 감옥이에요. 감옥. 감옥은 정말 좁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감옥에 집어넣으면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왜냐?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너무나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좁은 데 있는 게 인간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옥보다 더 좁은 공간이 있죠.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좁은 공간. 관이죠, 관. 예. 뭐라 그랬어요, 금방? 관이죠, 관. 예. 관은 뭐 최소한도의 공간입니다. 뭐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최고의 작은 공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인간은 아무리 작은 공간에 들어가도 자기보다 더 작은 공간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맞죠? 뭐냐면은 그게 인간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작은 데 들어가도 어떻게 자기보다 더 작은 데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오셨는데요. 예, 우리 인간에게 오셨는데 인간의 모습 오셨는데 뭐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뭐예요? 유한한 인간에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작은 공간에 오신 거죠. 하나님은 얼마나 크세요? 우주보다 크시죠. 무한하시니까.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정말 작고 작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좁고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여러분, 아기를 키워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아기들을 키우면서 아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아기의 모습으로 왔다니. 아기는요, 너무나 무력합니다. 아기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아기는 너무나 능력이 없습니다. 아기는요, 너무나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기는요, 자기 스스로 기저귀도 갈 수가 없어요. 배가 고파도 그냥 울어야 되지 자기가 어디 찾아서 먹을 수도 없어요. 아기는요, 너무나 연약하고 좁은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작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로 오셨다. 이거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며 또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성육신 사건, 예, 그 우리 준복이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사건이라고. 여러분, 성육신 사건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죠. 전기나 전화기의 발명도 위대한 사건입니다. 스마트폰의 발명도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에베레스트 정복보다 더 위대한 사건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사건이죠. 1969년 아폴로 11호가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했어요. 정말로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제가 64년생이거든요. 제가 5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도 기억이 나요. 흑백 텔레비전으로 막 우주인들이 달에 착륙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비춰주던 게 지금도 어린 5살짜리 제가 기억날 정도니까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자, 엄청난 사건이었는데요. 그 우주 여행을 하고 우주 비행사들이 인류 최초로 달 착륙을 마치고 돌아오니까 당시의 대통령이 닉슨이었는데 닉슨 대통령이 친히 그 우주인들을 맞이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한 일들은 천지창조 이래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천지창조 이래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방송국에. 천지창조 이래 가장 위대한 사건은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게 사실은 천지창조 이래 가장 위대한 사건이다. 여러분,
인간이 달에 발을 디뎠다는 거 정말 위대한 사건이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위대한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발을 디뎠다는 사건. 그게 사실은 더 위대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했다는 유명한 기록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성육신 사건이 얼마나 위대하냐. 그 때문에 AD와 BC로 나누어졌어요. 이 세상의 역사가. 그 정도로 이 세상에 너무나 놀랍고 위대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와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은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 인간 속에 와서 같이 있어 주셨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마음이 있으시다는 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에 귀를 막고 멀리 계신 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까지 우리 인간에게 와주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아픔을 알고 귀를 기울이고 그 고통을 들어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은 멀리 있는 분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와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분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또 믿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나오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재창조 사건이죠. 재창조. 즉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만드셨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1장 1절 강해 말씀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이 태초에란 말이 in the beginning이고 창세기에도 태초에란 말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요한복음에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쓸 때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요한의 신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왜 창세기처럼 똑같이 시작할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걸 흉내내듯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된 이유가 뭐냐면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은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같은 재창조의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거역해서 이 세상이 타락했어요. 인간이 죽은 존재가 됐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했는데 인간이 다 죽음에 이르는 또 죽어버린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 죽은 존재를 다시 한번 새롭게 새 생명으로 탄생시키기를, 거듭난 존재로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새 생명을 주셔서 다시 태어나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죠. 여러분,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그 다음에 빛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요한이요 빛을 이야기하죠. 빛을. 여러분 천지 창조에다 보면 가장 먼저 창조한 게 뭘까요? 빛입니다. 빛. 요한은요 1장 4절에서 5절에도 빛을 이야기하고 오늘 이건 9절에도 참빛, 그 세상에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빛을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자,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천지 창조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게 뭘까요?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재밌는 거는요. 태양 있죠. 태양. 태양들이 언제 만들어졌느냐? 해와 달이 넷째 날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풀과 채소와 나무는 셋째 날에 만들어졌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풀과 채소와 나무가 살려면 광합성 작용을 해야 되잖아요. 태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태양이 먼저 만들어진 게 아니고 풀과 나무가 먼저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들은 살았어요. 괜찮았어요. 너무 신기하죠. 그것은 왜냐? 태양의 빛 이전에 있었던 원초적인 빛, 바로 하나님 만드신 그 빛이 있었기 때문에 풀과 나무도 살 수가 있었다. 이 과학적 상식을 뒤집는 이야기인데요. 이 빛이 뭔지는 잘 설명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의 에너지인 것 같아요. 그 빛이 있기 때문에 이 우주가 살 수 있는 거예요. 태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산다고 생각하는데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빛부터 먼저 만드셨죠.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은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듯이 다시 빛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번에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는 빛이니까 세상에 처음 만들어진 빛하고 좀 다른 빛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 영적인 빛, 생명을 주는 그 빛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신약의 창세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의 창세기. 여러분, 빛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창세기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창세기 1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빛이 이 땅에 있기 전에 이 세상이 어떤 상태였냐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빛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세상이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 있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 아직도 캄캄한 빛 가운데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그들 가운데 아주 비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천지창조 하나님의 빛이 임하기 전에 세상의 상태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마음에 받아들이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상 사람들의 상태는 혼돈과 어둠과 공허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많은 일들을 하죠. 열심히 살죠. 많은 사업을 하고 많은 문명을 일으키고 많은 활동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사실은요, 그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공허가 있어요. 캄캄함이 있어요. 에이, 함부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아니요, 저는 확실히 말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안 믿는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예수님을 안 믿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교회 나오고 대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전까지 제 삶을 봤을 때 열심히 살았어요. 제가 특별히 나쁜 죄를 지은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둠 가운데 있었고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답답했어요. 열심히 사는데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공허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 공허함을 잊기 위해서, 이 어둠을 잊기 위해서, 이 답답함을 잊기 위해서, 이 허무함을 잊기 위해서 사람들이 미친 듯이 뭔가에 몰두하고 게임을 하고 스포츠를 하고 도박을 하고 술을 마시고 때로는 공부를 미친 듯이 하고, 그래도 공허하고 혼돈스럽고 답답합니다. 이게 하나님 없는 인생의 특징이에요. 삶의 진정한 만족과 보람과 기쁨이 없는 거죠. 열심히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데 왜 달려갈 땐 잘 모르는데 어느 정도 성취하고 보면 왜 이렇게 내가 달려가고 있지? 내가 뭐 때문에 달려가고 있지? 모르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안에서 재창조, 새로운 존재가 되고 인생의 목적과 가치가 분명해지고 내가 어디 갈지가 분명해지고 내 삶의 이유가 분명해지죠.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내 삶이 조화롭고 질서 있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의 빛이 비쳐서 내 삶이 어둠에서 빛 가운데 나오게 되면서 삶의 보람과 만족과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인생은요, 나이가 들수록 공허해지지 않고 더 기쁨이 넘치죠.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우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메르스. 요즘 메르스 때문에 사람들이 참 두려워하고 있고요. 참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메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인류는 바이러스와 세균과의 싸움이었거든요. 지난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이만큼 건강하게 사는 것만 해도 은혜더라고요. 이번에 메르스를 보니까 우리가 병 안 걸리고 이 많은 세균 가운데서도 제가 손 씻으라는 거 계속 강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균 가운데서 이 정도 건강하게 사는 것 자체가 은혜였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지도 못했던 질병들이 자꾸 발생하는데요. 이 질병들이 왜 생각지도 못했던 질병이냐면은 이게 동물들에게서 오는 질병이거든요. 예를 들어 조류독감, 이건 새들끼리 걸리는 거지 사람이 걸리지 않는단 말이죠. 새가 사람에게 옮길 수가 없는 병이에요. 이번에 메르스도 낙타만 걸리는 병이에요. 낙타가 얼마나 귀엽습니까? 낙타가 얼마나 인간에게 도움을 줍니까? 근데 낙타들끼리 자기들끼리 그냥 걸리는 병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 인간에게 옮아버렸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생각지도 못했던 병이라는 거죠. 제가 좀 생각해 봤어요. 왜 동물들끼리만 걸리는 병이 인간에게 옮아갈까? 근데 하나님 놀라운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꾸 동물같이 사니까 동물들에게만 옮기는 병이 인간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않고 하나님같이 살아야 되는데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것까지는 안 되더라도 인간 수준에만이라도 살아도 좋겠는데 이제는 인간이 인간 되기를 포기하고 요즘 인간들 사는 거 보면 동물같이 정말 인간이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동물같이 살잖아요. 여러분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외국에서는 동물과 성적인 걸 할 수 있는 그런 샵도 생겼어요. 돈 내면 동물하고 하게 해줘. 이런 정도로 인간이 막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물 같은 수준으로 우리가 사니까 동물에게만 옮길 수 있는 병이 인간에게 지금 옮겨지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영적 바로 서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는 이 인생은 누구나 이렇게 어둡고 혼돈스럽고 공허합니다. 그리고 늘 두렵고 걱정스러운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와야 되고요. 우리나라에도 100여 년 전에 이 복음의 빛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얼마나 축복된 나라가 된지 몰라요. 근데 이 복음의 빛을 우리가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빛 앞에 우리가 나오고 이 나라가 회개하고 위기는 기회잖아요. 이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영적으로 바로 서서 이 복음의 빛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때 모든 어려움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모든 질병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와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천지창조를 하시고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재창조를 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는데 놀라운 사실은 가만히 성경을 보면 천지창조보다 더 어려운 게 재창조예요. 천지창조보다 더 어려운 것이 인간이 주님 안에서 구원받고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천지창조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그런데 재창조를 위해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죽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재창조가 훨씬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이 재창조는 천지창조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았죠. 그러나 그래봤자 그들은 피조물에 불과했어요. 하나님의 은밀한 면에서는 자녀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재창조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보다 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래봤자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재창조가 더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을 통해서도 이 세상의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재창조되는 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너무나 쉽게 나와 있죠. 12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여기서 키워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영접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죠. 이 구원의 방법이 너무 쉽잖아요. 너무 단순하잖아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너무나 쉽게 만드셨어요. 결코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지 않았어요. 구원의 길이 성경 66권을 전부 다 암송하고 외우는 것이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구원의 길이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는 것이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구원의 길이 내 모든 재산을 다 헌금해야 되는 것이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구원의 길이 쉽고 단순하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단순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다.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내가 목사님 딸이라고. 잘 들으세요. 목사님 딸. 졸면 안 돼요. 목사님 딸이라고. 또 장로님 아들이라고. 또 내가 집사님 자녀라고. 혈통으로 자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원은 개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어떤 권사님 가정에 할아버지 한 분이 있었는데요. 권사님은 열심히 교회 나오시고 권사님의 전도로 며느리는 열심히 교회 나오는데 할아버지는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그 부인되는 권사님이 마음이 아파서 늘 기도를 했죠. 어느 날 신방을 갔어요. 목사님 마침 할아버지가 집에 계셔서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할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할아버지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교회 나오셔서 구원 받으셔야죠. 천국 가셔야죠. 부인 권사님과 며느님이 가시는 천국에 같이 가셔야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기가 막힌 이야기 하는 거야. 아유 목사님, 우리 마누라가 저렇게 예수를 잘 믿고 우리 며느리가 저렇게 열심히 교회 나가는데 설마 천국 갈 때 저 안 데리고 가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할아버지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그 부인 권사님 할머님이 밥을 드시거나 며느님이 밥을 드시면 할아버지 배가 부르시던가요? 아니 며느리가 밥 먹는데 내가 왜 배가 불러? 우리 할머니 밥 먹는데 내가 왜 배가 불러? 목사님 이야기 하시는 거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건 개인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야지 남이 간다고 따라가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 문 앞에 들어갈 때 우리 할머니 잘 믿었는데 우리 아들이 잘 믿었는데 이걸로 못 들어가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이걸로 안 된다. 혈통으로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영화관만 가더라도 그래요. 영화관에 티켓 안 끊으면 못 들어갑니다. 예, 제가 그냥 같이 왔는데 저는 10명 들어갔는데 저는 좀 따라 들어가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예, 각자가 자기 티켓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데 각자의 티켓이 있어요. 각자가 주님을 영접해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이게 아주 개인적인 종교입니다. 기독교는요, 퍼스널 릴레이션십, 자기의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릴리전, 종교라기보다는 릴레이션십,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죠. 구약 시대에는 집단적으로 구원받는 것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택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되면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대신해서 제사를 드려주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면 구원의 길이 있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방법이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냐면은 오늘 읽어보세요. 10절 11절 읽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죠. 그런데 세상이 하나님을 못 알아봐 주는 거야. 그것까지 하나님이 그래도 참으셨는데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방법을 바꾸었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인종과 종교와 상관없어요.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상관없어요. 이스라엘이든 코리안이든 저팬이 상관없어요.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요. 이제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 왜 권세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자체가 엄청난 특권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왕의 자녀가 된다는 얼마나 특권입니까? 삼성의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은 이병철 회장의 아들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삼성 만들 때 돈 한 푼 안 못했지만 그 삼성이 전부 자기 것이 됐잖아요. 이제 그 아들도 지금 자기 것이 되죠. 자녀라는 그 하나만으로 그 모든 넉넉한 부요함이 자기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천국 가서 하나님이 누리는 그 모든 영광스러운 그 천국의 부요함을 우리가 다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부요하냐면요, 금덩어리도 도로 포장 재료입니다. 예.
우리 이 땅에서 금이 그렇게 귀한데 금이 발표요, 발표. 천국이 얼마나 화로운 것이냐. 여러분, 그 정도로 놀라운, 물론 이 물질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놀라운 어떤 부요함이 있겠죠, 천국에. 그 모든 부요함이 돈 한 푼 안 내고 나의 것이 되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 아무리 거지라도 빌 게이츠가 자기 집에 입양해 버리면 그 거지는 그 순간 빌 게이츠의 자녀가 되고 빌 게이츠의 모든 부를 자기가 같이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부요함을 누리게 되는데 그 조건이 뭐냐고? 너무 쉽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천국에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축복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얼마나 엄청난지 우리가 마음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어린아이가, 여러분, 그 깡촌에 시골에 사는 어린아이가, 흑장난만 맨날 하는 어린아이가 야 디즈니랜드 한번 가볼래? 진짜 끝내준다라고 할 때 그 아이의 그 디즈니랜드의 엄청남은 머리는 아무리 상상해도 상상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맨날 보는 게 그냥 흙이고 구름이고 그런 아이에게 디즈니랜드 진짜 재밌고 정말 대단하거든. 머릿속에 상상이 안 될 겁니다. 그거보다 우리는 더 엄청나죠. 천국의 엄청남,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모든 놀라운 풍성한 영적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고 재창조를 하셨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 사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은 바로 성육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안 가겠다고, 나 천국이 너무 좋다고, 나 여기가 너무 편하다고, 나 저 괴로운 땅으로 안 가겠다고 하셨다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사건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하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성육신 때문에 하늘의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쏟아져 내리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죠. 유대인 은행가 가문 중에 유명한 가문 중에 로스차일드라는 가문이 있어요. 로스차일드가 대단한 그런 부를 가진 가문이죠. 이 집안이 막대한 재산을 가진 집안이 어느 날 그 집에 가장이 죽게 됐어요. 장례식을 하게 되는데 어떤 남루한 행색의 남자가 지나가다가 장례식에 들어와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죠. 그래서 이 가족들이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니까 우는 게 너무 서럽게 울어. 야, 이 평상시에 우리 아버님과 아주 참 우리가 몰랐지만 아주 참 친한 관계에 있었던 분인 것 같다. 우리가 이분을 못 알아보니까 너무 신뢰가 아닌가. 아주 당황하고 쩔쩔매면서 지켜보고 있는데 이분이 한참 울고 이제 울음을 거치니까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실례합니다. 저 어르신 혹시 저희 아버님하고 잘 아시는 분입니까? 친밀한 관계 있는 분이십니까? 자꾸 우시는데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관계가 있었으면 내가 왜 울겠어요?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이렇게 서러워서 우는 거지. 관계가 있으면 자기가 뭐 유산을 받든가 뭔가 받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게 그렇게 서럽다는 거야. 이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이 죽었는데 자기는 조금이라도 뭐 누릴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게 너무 서럽다 이거죠.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죽었는데 죽어보니까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었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었단 말이죠. 얼마나 서럽겠어요.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하나님의 부가 엄청나잖아요. 그 천국의 영광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릴레이션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을 살 때 이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내가 부인하고 영접하지 않고 나와 상관없는 존재로 생각하고 살다가 한 푼의 유산도 없는, 한 푼의 영적 유산도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오늘 말씀처럼 영접한 자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존귀한 선택, 축복된 선택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